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9쪽에 있는데요. PPT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바로 전에 우리 마라나타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라는 뜻이. 제가 그 8시 30분에 이제 내려와서 화장실을 가는데 이 찬양이 딱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자고 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게요? 뭐 그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설교라도 하고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라나타 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주 나하 드림. 네, 하주 나하 드림. 네, 오늘의 주문입니다. 네, 하주 나하 드림. 네, 이제 나중에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 하주 나하 드림. 오늘의 주문. 제가요, 여러분. 이 금요철야 얼마 만에 쓴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9개월 만에 선 거예요. 9개월. 2015년 7월 17일에 이 금요철야 예배 때 섰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제자도였어요. 제자도.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마 안 나실 거예요. 네,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까요? 네, 소유라는 연예인 있지 않습니까? 소유가 위로받으려고 음식을 자기만의 공간에서 먹으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야, 괜찮은데요? 그죠? 제자도 해가지고 소유하려는 권리를 포기해라. 네? 그리고 위로받으려는 권리를 포기해라. 그리고 음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라. 기억나시나요? 아마 그때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야, 괜찮은데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은.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하주나하 드림입니다. 네, 언젠가 또 9개월 뒤에 제가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주나하 드림. 네, 하주나하 드림.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이제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난 뒤에 이야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 본문일 것 같기도 해요.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사사시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나는 매번 이 브닌나한테 애도 못 낳는 여자라는 그런 그 원통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한나가
이 분인날을 통해 겪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죠. 그래서 그 서원을 통해 갖게 된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무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혹은 한나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 오늘 세 가지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람은 우리도요, 한나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이죠. 2015년 5월 15일 한나의 기도 1이라고 해서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나의 기도 2입니다. 2. 여러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후편이 전편보다 못하다,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네, 오늘은 안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뭐 어차피 뭐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요.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에게 만약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긴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로 정할까요?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적나요? 네, 이 정도만 해요. 자, 이 정도가 생겼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생겼습니다.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아마 필요한 것을 사거나 나중을 위해 저금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건축 헌금. 네. 이 문제는 잠깐 덮어두고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잠깐 덮어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만 원이 생겼다, 200만 원이 생겼다. 혹시 졸리신 분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졸리신 분이 생각해도 되는데, 아무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본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특별히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아보셨나요? 계속 눈에 띄실걸요? 네. 네, 이제 앞을 보셔도 됩니다. 네. 어떤 말이 많이 표현되어 있나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쓰는 게 매우 힘들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BC 3세기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 이걸요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로 써 있어도 여호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본은 원본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베껴 쓴 거예요. 서기관들이 베껴 쓰는데, 이 베껴 쓸 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새 붓을 바꾸고 그렇게 여호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 썼는데 또 다음에 여호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목욕을 하고 붓을 바꿔서 여호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폭발 5단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 대한. 근데 불교도요. 어느 영화를 그걸 준비하면서 어느 영화를 봤는데, 무슨 경전을 쓰는데 스님도 쓰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스님도 뭐 하나를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목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야, 저기서도 이러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서기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본딴 것 같아요. 본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쓸 때마다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고, 네, 이렇게 새 붓으로 바꿔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그럼 이 구절을 쓰면서 몇 번을 목욕했을까요?
네, 10번을 목욕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계속해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한나가 줄기차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 있더라고요. 한나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나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6,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 7절 여기 PPT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해서 잘된 거고, 행여나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금요철학까지 온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 그러지는 않으시는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리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 안 되는 거고,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 돼도 내 탓, 잘 돼도 내 탓.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상관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만에 충성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도 하잖아.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빚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바꿔 말하면 니들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니들이 하나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한 거야? 네가 한 거지.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할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 덕이라니. 그게 말이 돼?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이면 그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바꿔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모든 게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고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요,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거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깨닫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좀 봐라, 나 좀 봐라 라고 하는데, 사단은, 마귀는 수없이 너 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 자신을 봐라, 너를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가 주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내 몸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뭘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더 할 수 있느냐? 너무 저는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그 여자들이 그 남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라고 해요? 키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거를 봐서, 그 얘기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분명 외모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키가 아니라. 키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외모를 봤을 거예요. 네. 왜 웃으십니까? 네. 왜 웃으세요? 참 이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의 키 하나 마음대로 못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라도 다시 검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인이 되어 있어서 듣지 아니란다는 거죠.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나와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 아니면 나는 그저 진흙일 뿐이라는 거. 혹 지금껏 똑같은 청지기인 사람에게, 아니면 똑같은 진흙인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다면, 이제는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그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지만,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빼먹지 않고 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록펠러가 한때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사랑하는이 아니라 증오하는 기업의 대표이자 잔혹한 독점 자본가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오죽하면요, 시어더 루즈벨트가요, 그 록펠러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불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록펠러는 악명이 높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두 모습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록펠러는 자신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나쁜 일들을 했을까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록펠러는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위에 언급한 그 신앙, 그 신앙의 기본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과 교회 이 양다리 걸치고 생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과 교회 양다리 가능합니다. 몸만 조금 피곤하지. 정말 가능합니다. 록펠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53세 때요, 그때 이미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3세 때 알로피셔라는 희귀병에 걸린대요. 머리카락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해지고 말라가는 그런 병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게 우유 한 잔과 크래커 한 조각이었대요. 몇 조각. 이 병으로 인해서요 그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에서 건져낸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록펠러가 그때까지는 돈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쏟다가 불치병에 걸려서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정신을 쏟다 보니까 이제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오래 살았다고도 하기도 하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어 보이긴 해요. 다 주려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던 록펠러가 그의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서 외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였다는 거예요. 록펠러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누가 주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록펠러는 진짜 삶을 찾게 된 거라는 거죠. 53세에 1년밖에 살지 못했다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이요 자그마치 97세까지 살았다고 해요. 97세.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네, 하주. 네, 하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한나는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는 어떤 특이한 점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내가 이런 말들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조금 전에는 여호와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래요. 내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여호와에 놓고 왜 또 내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즐거운데 누구로 말미암아 즐겁대요? 여호와 하나님.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여호와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려 기뻐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주님이 구원하셨어. 분명 누구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나는 누가 그랬대요? 저 사람이 그랬대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했대요가 아니라 누가요? 내가. 바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하. 네. 아주 나하.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만 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금요철에 나오셨으니까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새벽 예배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을 통해 경험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고, 네? 목사님만의 하나님이고 전도사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아사를 섬기던 선지자 400명을 만나서 서로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진짜 신임을 인정하자고 대결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은즉 묵상하고 있는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어 할 것인지 하며 혹.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깐 나가셨어요? 먼 길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세요? 분명히 아닐 줄 믿어요. 아멘. 네,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요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도 좋아요. 그것은요 받을 사람이나 받으라고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그래도 받고 싶기는 해요. 그죠? 받고 싶기는 해요. 작은 일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둘만의 사건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줄 아십니까?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요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어도, 아니 하지 못했어도 이제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거고요.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 슬픔, 아픔, 어려움 무엇이 됐건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네? 시간이 문제지 분명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시골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탑이 있고 위에 뭐가 있죠? 네, 십자가 네온이 있습니다. 네온, 십자가 네온이, 그죠? 네온 맞죠? 네온이잖아요. 네온 빨간색으로. 근데 갔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었으니까. 저도 버스가 하루에 2번인가밖에 안 다녔어요. 3번인가? 네, 3번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밖에 안 다녔는데 이제 그걸 고치려면 읍내에 있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읍내 전화를 해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찌 됐건 고쳤어요. 그 얼마인가를 주고 고쳤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해인가 태풍이 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깨져버렸어요. 네온이.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안 왔어요. 왜요?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 돈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그거 하나 고치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제가 정말 축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별 기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별 기도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되잖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아는 분이 그 무료로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십자가를 세워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연락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고쳐주는 데가 아니라 세워주는 데더라고요. 세워주는 데.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그럼요. 포기하면 안 되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해라. 그래서요. 옆 동네 이제 옆에 있는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네온이잖아요. 그 네온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가 있냐면 그 LED
그죠? LED로 이제 전구를 사서 내가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읍내가 아니라 이제 시내까지 나아갔습니다. 마산 시내까지 나아갔는데 조명 가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한 군데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죠. LED를 사러 왔습니다. 뭐에 필요하십니까? 그 십자가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그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되게 뭐 이런 것 저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네, 저기서 왔습니다. 거기는 그 무슨 교회입니까? 네, 감리교입니다. 아, 그래요? 자기도 감리교인이래요. 감리교인이래. 그래서 아, 그래요? 저희는 뭐 이렇게 어느 지방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옆 지방이래요. 옆 지방, 같은 지방은 아니에요. 저희는 마산 동지방이었고 그분은 마산 서지방이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공짜로 주겠다고. 와서는 못 해주고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뭐 얼마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얼마 되진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요, 그날 아침에 그 묵상을 했는데 이사야 65장 18절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해주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공짜를 공짜를 만나게 해주셨죠. 공짜를.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만들긴 했지만 비단 이일 뿐이겠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많은 경험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혹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저렇구나 라고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주 나하. 마지막은 뭐죠? 드림. 마지막으로요,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힘든데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자신을 괴롭혀요. 넌 애도 못 낳지 않냐?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얻었습니까? 사무엘을 얻었어요. 너무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한나 말고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들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로 드렸습니까? 아니죠.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어떻게 낳자마자 드릴 수 있었겠어요. 뭐 유대인들이 젖대기까지는 길게 3살까지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3살까지. 그때까지 한나는 아마 지극정성으로 사무엘을 돌봤을 겁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왔어요. 때가. 젖댔습니다. 쉽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3살 된 아이, 그것도 정말 어렵게 난 아이예요. 성전에 떼어놓고 올 수 있겠어요? 요즘은 미운 3살이라고 하는데, 미운 자식 떼어놓고 올 수 있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 계실까요? 없을걸요?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한다고요? 제가 아빠가 되어봐서 아는데요, 네, 미워도요 내 새끼예요.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뭐 잠깐 봐준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잠깐이니까 그 잠깐의 행복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할 것 같은데. 그리고요, 한나는요 다른 자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을 말씀 5절을 보면요, 일곱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진짜 일곱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음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6명이나 남아있으니까 말도 안 되죠. 3년 동안 6을 어떻게 낳아요? 그죠? 6명이 있으니까 약속대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야, 2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드리고 난 후에야 엘리제 사장의 축복 기도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내용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자식을 이제 품에서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매일 보던 아이를 이제는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요. 무엇이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벌써요 지금 인터넷 뜨겁게 달구고 있을걸요. 모교의 K 목사, 교인의 자녀를 빼앗아 교회 일을 시키다. 나지 않겠어요? 날걸요? 사기범, 아동노동력 착취범 모교의 K 목사,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오겠죠. 신앙에 미쳐 자기 자식을 교회에 바친 폐륜모. 안 그러겠어요? 과연 그녀는 제정신일까? 아니,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한나는 기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미친 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드림의 기쁨을 안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주어지게 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한나에만 국한된 거지,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내용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에게 꽁돈이 생기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조금 부끄럽지만요 저는 걱정돼요. 저는 걱정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돈을 누구에게 혹은 어디에 쓰라고 보내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걱정하세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 욕심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똑똑한 이성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 한편에는 내가 쓰지도 못할 돈을 왜 주신 거야, 이것도 누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불만의 마음도 있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받는 것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그래도 쉬워요. 하지만 드리는 거요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마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 드렸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드리십시오. 네, 드리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누구에게도 주기 싫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자기가 서원하지도 않았는데 드리는 것은 뭐 삼가야 되겠죠. 그게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테니까요,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드린다는 거 돈만을,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귀한 시간 드린 줄 믿어요. 아까 화장실 가서 잠깐 얘기했는데 2시간 반이 걸려서 여기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아끼는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분명히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들이 생각나신다면요,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치사하게요, 코 흘리게 사탄까지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열왕기상 17장의 그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빼앗기 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라고요. 진짜 그게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필요한 거라고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드리세요. 드리세요. 내놓으세요. 뺏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 경험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드리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두렵다고 했잖아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저는 저희 가정은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가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보다 지금은요 훨씬 괜찮습니다.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괜찮아요. 그런데 몇 주 전에요, 저희 형편입니다. 저희 형편에서 그래도 꽤 큰 재정이 생겼어요. 큰 재정이. 뭐 어떻게 예정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말 그때 받지 않았으니까, 없었으니까 정말 생기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이렇게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딱 생기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무슨 생각이냐? 참 제 입이 방정인 것 같아요. 제 입이. 원래는 일부분만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와 얘기하는데, 우리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다 드리자, 이렇게. 입이 방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걱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 욕심 때문에, 똑똑한 이성 때문에. 정말 그랬다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원래 이만큼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하자. 당연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묵상,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묵상을 하는데 시편 66편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읽습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참 아무튼 대단합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쪽으로 하면 안 될까? 원래 이제 약속했던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그것도 어차피 교회를 위한 건데, 네, 그쪽으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의 생각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뭘 하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다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도망갈 구멍. 그래서 원래 마음 먹었던 대로 그냥 했어요. 솔직히요, 드리면서도요, 부끄럽지만 완전한 기쁨으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아쉬운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나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요, 이런 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 이상으로 예, 저도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먼저요, 저희 둘째 아이의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장난감이 저희 형편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장난감. 중고입니다. 중고차예요. 중고차. 네. 그거 아십니까? 막 이렇게 무선으로 이렇게 막 조정하고 막 하는 거. 그게 생겼어요. 갑자기 20년이 넘은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주고 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양복이 생기진 않았지만 생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작년 겨울에요, 이제 양복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저 형편입니다. 제 형편에서 좀 좋은 걸 마련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는 데를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교환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환권으로. 그러니까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옷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두 벌의 옷은 생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겨울옷도 입어보게 하시고 이제 곧 여름옷도 입어보시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주 잘 짜맞추시는데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어느 청년과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짜맞추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처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드리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달라고 한 거구나. 이런 그 분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물론 다 저와 같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르게 역사해 주시니까요. 뭐 이야기가 많이 곁길로 갔지만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을 드림으로 지금의 한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 왕도 또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도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드림의 기쁨을 안 한나, 그 한나의 결단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려보자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주 나하 드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주나하 드림.
9개월 후에 9개월 후에 뵈야겠죠.